레위기 11장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결법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 규례는 도덕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 의식상의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에서 정하게 되는 방법을 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근본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저들이 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부정함에 이르렀다면 속히 정함으로 저들이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정결법 규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정결법 규례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함을 위하여 이 정결법 규례를 주셨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정결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남자의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에 이어서 여인의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증거합니다. 여인의 유출과 관련된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정상적인 유출로 여인의 생리의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인 유출로 유출병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인의 생리는 매달 겪는 일시적 유출에 해당하고 또 유출병은 치료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유출의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여인의 생리와 관련된 규례를 증거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생리하는 여인이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불결하다는 말은 이어지는 말에서 설명되듯이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생리를 부정하다,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생리하는 여인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주 남자의 설정의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한 상태가 아닌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그 영혼이 거하는 그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 중인 여인이 부정하기에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합니다.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지며 해가 지고 나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리 중인 여인이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에 있던 물건도 부정해진다 말하고 그 물건을 만진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역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규례는 생리적인 여인이 부정하니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더 나아가 그 여인의 처소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들의 그 몸을 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규례는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상 남편과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남의 아내와 동침한다 하면은 그 남자는 부정해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부정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리 중인 아내와 남편이 동침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부부관계일지라도 생리 중인 상태의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만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부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러므로 본문 24절은 남편이 아내가 생리 중인 것 알고도, 또 아내가 자신이 생리 중인 것 알고도 남편을 받아들여 동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이 생리가 시작됐다는 건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침했는데 그러한 관계 중에 생리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부정하게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형벌이 없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월경 기간 동안 7일 동안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남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생리로 불결하게 되는 경우는 정하게 되기 위하여 다른 제사가 여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생리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여인이 생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여인의 유출과 관련된 두 번째 부정함은 말씀드린 대로 유출병의 경우입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출병 자체를 죄로 볼 수는 없지만 건강을 잃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여인의 유출이 생리 기간인 1회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지나서까지 계속될 때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주석을 보면 월경 가다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정상적이 아닌 병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유출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부정한 상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던 자리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해진 자리에 있던 물건과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 역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여인은 정상적인 생리로 부정해진 여인과 다르게 그 부정함을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출병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관련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지난주에 남자의 유출과 관련해서 바로 비정상적인 바로 임질과 같은 병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유출이 일어났을 때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러한 유출병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 부정해졌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출이 그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출병에서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피가 나오다가 이제는 피가 멈췄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이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멈췄습니다. 유출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출병이 나아 보여도 바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의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 7일의 기간은 이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여인이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유출병에서 과연 깨끗하게 나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가 멈췄듯 보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피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7일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두면서 살펴서 과연 유출병이 나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의 유출의 경우처럼 여인은 7일째 되는 날에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비둘기 1마리는 속죄제로, 또 1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게 한 것은 첫째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속하기 위함이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여인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31절 이하 말씀은 이러한 유출병 규례를 끝맺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 너희는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정결법 규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는데, 단지 전하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함에서 정하게 하도록 할 책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함에 거한다면 이것이 죄가 아니라 종교 의식상의 부정함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부정함에서 속히 떠나 정하게 되지 않고 부정함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은요, 단순히 성막을 더럽히는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내 성막을 그대로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부정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부정함이 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될 것이고 그 부정함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아 너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함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내가 정해진 규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고 정하도록 지도하라라고 그들에게 책무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의 유출병 경우처럼 여인의 유출병 경우에 그 유출이 있는 부정한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침상과 자리에 있던 물건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진다. 심지어 부정해진 여인이 또 다른 사람을 만져도 그 만짐을 당한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의 빠른 전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노아 홍수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악한 생각, 악한 일,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소돔이라는 비교적 큰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도 없는데, 밖에서 자기 또래들 만나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서 나쁜 말, 나쁜 행동, 자기 고집, 땡깡,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부모를 당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욕이에요. 참 거룩한 말과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그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말, 나쁜 행동, 그건 쉽게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의 전염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가운데 훈육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훈육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훈육은 부모의 감정을 통하여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훈육하는 것이 포인트겠지만, 어쨌든 체벌과 때로는 강한 절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너무나 빨리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 육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요 강력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요 지 마음대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해야지, 이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훼손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결함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병 여인으로 종교 의식상이지만 부정해진 이 여인이 정결함을 입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의 유출병이 그치면, 유출이 그치면 여인은 이래를 기다린 이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장이 주관하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드디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해질 때는 어떤 사람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임의로 자기가 그 병에서 나았다고 스스로 나는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출병이 나았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회를 기다렸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규례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었으며, 규례대로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범죄했지만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려고 희생된 속죄제의 비둘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피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쓴 보혈이 그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만 그 보혈을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이 이 정별법 규례에 순종하여서 그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케 하게 됨을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마련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자기 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자기를 낮춘, 그래서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낮추실 수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아래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 없는 의로운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온 몸과 영혼으로 받는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생자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우리가 의로운 자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고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출로 보정해진 여인이 이 유출병에서 나았을 때 속죄제사뿐 아니라 번제를 이어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사가 여인의 부정함을 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번제는 속함을 받은 여인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문의 속죄제와 번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소망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 우리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니까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사역을 기피 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형교회 중심으로 주일날 주방 봉사하는 거 없앱시다. 우리 저녁 집에서 해먹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주문해서 먹고 다 외식하고 이런 세상인데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하게 하다 가야지. 아니, 집에 가서 식사 준비도 안 하는 우리들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 찬물에 손 담그면서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래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방 봉사가 없어지고요,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반, 또 교인들이 절반 이 식사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매식을 한대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 안 하고 설거지 안 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 깊은 내면에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버리기까지 하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메마르면 헌신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은 같이 드리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속죄 은총이 있을 때만이 감사와 헌신의 결단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면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헌신이 메말라가고 이런 사람은요, 있는 은혜와 사랑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위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즉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헌신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더욱더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이 더 커지고 더 헌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요,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출병에 걸린 여인의 그 부정함에서 정함에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특별히 속죄제와 번제를 이어서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